계몽주의의 등장과 함께 근대 사회의 토대가 닦여지게 됩니다. 중세와 달리 혹은 봉건시대와 달리 계급제가 사라진 세월 속에서는 많은 이들이 평등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근대 사회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평등의 가치가 중요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 속에서는 여전히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불평등한가에 대해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연구되어 왔습니다. 장자크 루소의 사회 불평등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동물보다 더 무서운 적으로서 인간이 적절한 방어 수단을 갖지 못하는 상대는 인간의 타고난 연약함, 유년기나 노화, 온갖 종류의 병들이다. 처음 두 가지는 모든 동물에게 공통되지만 마지막 것은 주로 사회생활하는 인간에게 속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모두 우리가 약하다는 슬픈 증거들이다. 장자크 루소의 인간 불평등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사회에서 왜 불평등이 존재하는지를 밝힌 글입니다. 루소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나지만 사회를 만들고 문화를 발전시키면서부터 불평등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루소의 놀라운 점은 바로 이 점입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존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란 당연한 것이고 사회적 동물로서 인간은 또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희생해야 되는 존재였던 것이죠. 하지만 루소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평등한 인간의 가치에 반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사회를 만들고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오히려 인간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는 것입니다. 루소의 말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들의 이야기가 옳은 것인지 그것은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사회를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인간 사회는 불평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연약한 인간이 존재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회를 만들고 그러나 그러한 생존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지면서 또한 타인을 억압할 수 있는 이념의 기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물의 영장이니 라고 하면서 인간 스스로 자만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자연 속에서 다른 동물들과 인간이 경쟁할 수 있는 방식은 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회를 만들고 뭉치지 않으면 그 어떤 맹수들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기 때문이죠. 바로 그런 인간의 연약함이 어쩌면 인간이 사회를 만들면서 형성되어지는 불평등의 기원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불평등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죄악되었다고 해서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인간이 연약하고 그래서 사회를 만들고 그래서 불평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인간은 끊임없이 그 불평등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왔던 것이죠. 우리는 불평등한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에 기반한 것이든 어떤 것이든 중요한 것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그 모든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한국 사회에서 공평이니 공정이니 하는 가치가 그 이전보다도 더 중요해졌습니다.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한국 사회가 그 이전보다 더 불평등하거나 더 불공정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제 침략기를 보내었고요. 70년대, 80년대 군사 독재를 보내었습니다. 그때는 힘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것을 가져가고 또한 그러한 것을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때의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21세기 들어서 불평등의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또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과거와 달리 불평등의 문제를 누구나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제 침략기에 식민지와 제국주의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큰 강이 있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 한국 사회에 군사 독재가 있을 때는 어떤가요? 사회적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곧 그 군사 독재를 반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분단과 함께
그러한 평등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군사 독재를 비판했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빨갱이니 공산주의자니 하면서 사회적인 평등의 문제를 외면해왔던 것이죠. 그러다가 87년 체제 이후 한국 사회가 민주화되고 특히 21세기 들어서 한국 사회가 더욱더 평등의 문제에 민감해지면서 이제는 불공정과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관점 속에서 오히려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불공정과 불평등의 문제를 더 민감하게 느끼는 것이 한국 사회가 그만큼 발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한국 사회가 좀 더 평등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불공정하고 불평등하니까 불만이 많다가 아니라 그러면 그 불만을 해결할 수 있는 평등하면서 공정한 사회는 무엇인지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는 사회적인 담론과 공론을 형성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는 그러한 필요성에 비해서 그러한 공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매스미디어를 지배하고 있는 기득권층은 여전히 사회적 평등이나 공정의 문제에 관심이 없고 오히려 평등한 사회가 되면 될수록 그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이 사라진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러한 문제를 본질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평등의 문제와 공정의 문제를 그리스도인들이 더 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갔던 사도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의 삶을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평등한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또한 그 사도들과 그의 제자들이 남겨놓은 문서들 속에서도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평등의 가치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평등의 가치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평등의 가치가 사랑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가기를 원했지만 소아시아 지역에서 다른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바울이 로마로부터 그들의 믿음이 훌륭하게 전파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편지를 쓰면서 시작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위로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이 로마 제국에 널리 알려진 이들을 향하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로마 교회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죄악들을 언급하면서 그러한 죄악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로마 교회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저지르면서도 타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죠. 본인도 동일한 죄를 지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해 바울은 비판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저지르면서도 비유대인들을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구원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신칭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결합되어 있는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새로운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바울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시대의 유대인의 자리에 대해서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로마서를 그저 이신칭의 그리고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 이루고 끝내지만 로마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바울의 가르침 속에서 특히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이 세 장에 걸쳐서 새로운 시대의 유대인의 자리에 대해서 바울은 끊임없이 고민을 합니다. 바울은 민족의 구원을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본인이 예수께로부터 끊어질지언정 자신들의 혈족과 유대인들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으로 나오기를 바랬던 것이죠. 사실 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서를 읽으면서 9장, 10장, 11장에 걸친 유대인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를 부분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왜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서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12장의 말씀은 바울이 새로운 시대의 유대인의 자리에 대한 진지한 고민 후 고백과 함께 시작됩니다. 유대인의 자리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는 새로운 시대의 믿음을 통한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장에 우리가 잘 아는 교회론이 등장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십니다. 나머지는 그 지체가 되는 것이죠. 그 지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각자 필요한 은사도 다른 것입니다. 그러한 다양성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울이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론은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그 통일성,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지체가 되는 다양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양성을 포함하고 있는 통일성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다름이 서로에게 불편하거나 아니면 교회 공동체의 통일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통일성을 풍성하게 만들고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심을 더 잘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무시되어져 왔습니다. 권위주의적이면서 군사주의적인 문화가 한국 교회를 지배하면서 통일성만이 강조되고 왜 그 통일성 속에 다양성이 담겨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한 교회론을 기반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통일성 안에 있는 다양성을 기반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론은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지체가 되는 다양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다양성과 통일성이 지향해야 되는 방향은 무엇인가요? 교회 공동체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건물을 짓고 조직을 만들고 목사니, 장로니, 집사니 하면서 직분을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다양성 안에 있는 통일성을 지향하는 교회 공동체가 궁극적으로 나가야 되는 방향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그냥 감정적이거나 감성적인 것이 아니죠. 무엇과 연결됐습니까? 선을 지향해야 되는 의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사랑과 선의 독특한 관계인 것이죠. 한국 교회가 로마서를 잘못 이해하면서 성서에서 말하는 사랑에 대해서도 자꾸 왜곡되어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랑은 감정이나 교회에 나와서 같은 성도들을 보면서 느끼는 풍요로움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 특히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사랑은 선을 지향해야 되는 궁극적인 방향성으로 이어집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이 선을 향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그냥 내버려 두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하지만 로마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단 한 번도 인간의 죄악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죄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고 또한 연약한 존재이고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죄로부터 벗어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죄악 가운데 머무는 것을 정당화해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바울은 로마서는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 공동체는 사랑으로 대표되어지는 공동체여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죄악을 정당화하고 잘못을 외면하는 것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왔던 것이죠. 저는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죄악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곧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가르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의나 선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이 불의를 포함하고 사랑이 죄악을 정당화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악을 미워하며 선을 지향해야 되는 이 사랑은 궁극적으로는 교회 공동체 내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사랑은 결국에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고 서로 위해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자, 거짓이 없는 사랑, 악을 미워하며 선을 지향하는 그 사랑은 궁극적으로 즉 여행객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요. 교회 공동체 내에서 스스로는 생활을 담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돕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각각의 은사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은사는 거짓이 없는 사랑과 악을 미워하며 선을 지향해야 되는 사랑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 사랑은 단순히 감정이 아닙니다. 여행객들을 돌보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내에서 스스로는 생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교회 공동체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4절과 15절에서 사회적 행동으로 확대하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자세히 읽어보시면 궁극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할 것을. 로마서 12장 14절 이하의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삶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사랑에 기반한 그 선을 사회적 영역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있죠. 악을 선으로 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신앙,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는 신앙은 내면적 감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동체 내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돌보고 여행객 혹은 나그네라고 불리는 교회가 돕지 않으면 생존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회적 영역으로 확대되어서 원수를 품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되고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또한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악의 원래 목적은 새로운 악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악을 선으로 이겨내면 악이 더 이상 새로운 악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악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악을 선으로 갚음으로써 악이 존재 이유를 상실하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좀 더 선한 모습으로 바꿔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미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단 한 번도 로마서에서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죄악 가운데 머무는 이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악 가운데 머무르려고 하는 왜곡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비판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의 선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새로운 악을 막아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한 행동의 대부분은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에 대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을 것, 즉 그것을 견뎌내면서 선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과연 오늘날 한국교회가 말하고 있는 사랑은 선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영역에서 악을 미워하며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과 함께하고 있나요? 로마서 13장에 등장하는 하나님께로 물려받은 권세의 문제가 바로 이와 연결됩니다. 바울은 이런 전제 조건 속에서 세속의 권세에 복종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죠? 그 권세는 선한 자에게 선물을 주고 악한 자를 형벌로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전제 속에서 정당화됩니다. 만약에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선물을 주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억압하는 권세는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말하는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넘겨받은 세속 권세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로마서 13장은 과거에 군사 독재를 정당화하며 잘못된 사회적 제도를 또는 사회적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방식으로 사용되었던 것이죠. 왜 우리는 세속 권력의 문제가 선을 행하는 문제 그리고 사랑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바울의 가르침을 외면해 왔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잘못된 가치 때문인 것이죠. 성경은 끊임없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랑은 선을 행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고 그 선은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사랑의 정치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과 선의 삶이 정치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즉 세속의 권세의 정당성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선한 자들을 칭찬하고 악한 자들을 징벌하는 권세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속 권세를 남겨두신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서는 그 반대의 권세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혐오의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회적 약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잘못된 낙인을 찍어서 사회적인 혹은 국가의 적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그들의 잘못을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들에게 돌려버리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특정한 계층이나 사람들을 혐오함으로써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가는 정치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혐오의 정치입니다. 그래서 혐오의 정치는 언제나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피해자들을 통해서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잘못된 세속의 권세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권세는 언제나 선을 행하는 사람들의 친구여야 하는 것이고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형벌을 주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실천하고 선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문제가 세속의 권세의 정당성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도 항상 잘못된 세속의 권세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랑과 선을 들먹였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21세기 들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랑이 담고 있는 선의 문제와 그 사랑이 담고 있는 악인을 처벌하는 문제를 외면해 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있는 한국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사랑의 실천과 선을 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과연 어떤 것이 올바른 하나님께로 권세를 넘겨받은 올바른 세속의 정치 권력일까요? 바로 이러한 문제를 고민해야 됩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렸다고 해서 표를 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유치하면서 낮은 신앙의 단계인 것입니다. 더더구나 무속을 숭배하고 혹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내가 원하는 정치적 지향 혹은 사회적 지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표를 몰아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 왜곡된 가치를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고 그리고 세속 정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세기 한국 교회가 혐오의 정치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뭉쳐야 되고 그리스도인이 선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며 사회적 영역 속에서 연약한 자들과 함께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주는 세속 권세야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라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로마서 12장과 13장을 왜곡되게 해석해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해야만 이익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이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는 어떻게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유익을 누릴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왜곡이 용납되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앞으로 10년 안에 한국 교회가 큰 몰락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올바른 사랑의 가치와 선의 가치, 그리고 사랑의 정치가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이처럼 사랑과 선에 대한 잘못된 가치가 기독교 신앙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은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선을 행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회 속에서 그 선은 평등의 가치로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불평등이 무엇입니까? 타인을 억압함으로써 나의 이익을 지키는 것입니다. 불평등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는 것과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언제나 사랑을 이야기하고 선을 이야기하면서 불평등의 가치를 정당화해왔던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평등의 가치에 기반하여 사랑과 선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세대와 세대를 갈라치고 젠더 사이에 미움과 혐오를 계속해서 부추기며 그렇게 특정한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되고 정권을 잡은들,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치 권력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익을 위해서 혹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 영역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에 기반한 선을 실천하기 위한, 그리고 악인을 억압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칭찬하기 위해서 정치 권력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혐오의 정치가 아니라, 미움의 정치가 아니라, 차별의 정치가 아니라 사랑의 정치를 실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나 정치 구조를 만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자세가 우리 모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죠. 제20대 대선이 제발 사랑의 정치가 실현되어지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정치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리고 올바른 사랑의 가치와 선의 가치, 그리고 무엇이 정치 영향력과 사회적 영역에서 선을 해가는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번 제20대 대선을 통해서 사회적 영향력을 많이 확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